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실제는 11월 12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제목은 역사하는 기도.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때때로 강력한 기도가 제게 필요합니다. 제발 저를 위해 강력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강력한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어줍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교적인 말을 내뱉기 때문인가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기도할 때 헛되고 반복적인 말들을 사용하는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한 것을 신이 듣게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단순하게 기도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했던 단순한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기도를 역사하는 것은 믿음이지 많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쓸데없는 반복적인 말들을 피하십시오. 사실 이것이 바로 방언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다른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성령에 의해 당신의 영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먼저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즉 지각으로 기도하기 전, 곧 당신이 하는 이 땅의 언어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방언으로 말하십시오. 아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접근으로 기도의 형태들이 다르지만 더욱이 어떻게 하는 기도가 과연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막연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형태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한 번에 하나님께 늘어놓듯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목적 없이 아무 말 대잔치처럼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정하고 그에 따른 말씀을 발견하여서 주님께서 그 분야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찾아 그 말씀을 영안에 먹이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접근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또 달라고 하거나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갈구한다면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형태를 보면 오늘 말씀의 실체에서처럼 단순히 기도하고 행동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했던 담대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로의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에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예수님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정죄감, 죄책감 없이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다는 믿음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와 같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지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의 실체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먼저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런 부분들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영으로 먼저 기도하고 지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먼저 영으로 기도할 때 완벽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역사하는 기도의 가장 확실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믿음은 효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제 삶과 상황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